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고 또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102편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오늘 그 시편 내용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요, 갖은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요, 나라도 뺏기고요,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쫓겨나가서 그 땅에서 이방인들의 신을 섬겨야 했어요. 또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당해 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 땅에 가서 포로 신세로 억압을 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그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신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땅에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 주셔서 뭐, 이 나라 주셔서 뭐,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맨날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요,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세상을 더 좋게 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이방인들의 삶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이 시편 기자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미운 짓들을 많이 하는지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왔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요. 서로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가르쳤고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방인의 땅에서 속속들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히 미워하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것을 생각하면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시겠다라고, 그 땅에서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했으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마음을 지금 시편 기자는 끌어안고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면서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도 괴롭고 우리도 괴로운 그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씻기 어려운 죄를 하나님께 범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자백을 들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당연히 괴롭죠.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즐겁겠습니까? 모든 날이 살아가는 날이요, 혼란과 고통이고요, 괴로움과 수치심에 쌓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인조차 보여주지 않으시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수치와 괴로움을 다 당하게 하셨거든요.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것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겼다, 그러니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저희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간곡한 심정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는요,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잖아요. 또 숯도요, 빨갛게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살 기력도 없어요. 어려움을 지탱할 만한 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저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그저 목표도 없이 소망도 없이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삶의 의욕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음식 먹기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하루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정말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아무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은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에게 힘이 난들 여기에서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낙심이 있다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은 사그라드는 풀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요 눈물뿐이니 제가 지금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기력이 있고 그래도 좀 살만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기도가 달라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일들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해요. 이것이 있으면 제가 살 것 같고요. 이것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요. 영의 것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영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내가 과연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돈을 쫓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사람을 쫓았을까? 나 자신의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셔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없애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거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고 사랑인지 그거 깨닫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소중한 보물인지를 우리가 그때에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른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은요, 내가 이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때 저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고난당함의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웬만한 고난 갖고는 그 자리에 못 나가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얼마나 의욕이 강한지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나는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당겨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답은 없다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요, 겸손한 심령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작은 고난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빨리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그러한 마음 빨리빨리 돌아서면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붙잡혀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거리를 계속해서 좁혀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격을 좁히면서요, 때로는 하나님과 팔짱을 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엎혀서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하나님과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가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격을 좁게 하고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뜻을 이루시잖아요. 이러한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심령, 그것이 바벨론 땅에서 뜨겁게 올라와요. 거기에서부터 뜨거운 심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과 하나 된 심령들이 힘있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따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루하루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자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너 이거 해라, 너 지금 이렇게 살아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새로운 기회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 또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고 감격하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심령, 주님께 순종하는 심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심령으로 감사의 마음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간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